어릴 적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가 괜히 곤란한 일을 겪거나 사람이 우습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하루 종일 밖에서 놀아줬는데, 또 제가 그 막내가 뭘 사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슬라임이라고. 요즘 애들 이게 뭐 만지면서 막 노는 게 있는데, 그걸 사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아빠가 가는 길에 사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집에 도착했는데 딱 그 생각이 나고 아이가 또 그걸 사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그냥 들어가자, 다음에 사줄게 했는데 아빠가 약속했잖아, 사준다고. 그러면서 막 금방 울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니까 또 어쩌겠습니까? 너무 피곤하지만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 옆에서 왜 함부로 말을 내뱉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남발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남발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좋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넘쳐나야 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약속하심으로, 그의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또 다윗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괜히 약속을 하셔서 발목을 잡히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약속에 매이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언약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것이, 약속하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다윗 언약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시편 89편을 보면요, 다윗 언약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시인의 어떤 시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의 통치가 우리를 번성하고 지키고 평안히 살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계승하시고 성숙시키시고 발전시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 약속,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라는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통치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깊고 풍성해요. 이 새벽에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우선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기초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분명히 한 기점이 되었는데,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기점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이끌어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하자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그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데 자기는 평안히 궁에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교회는 비가 새는데, 예전에 김삼환 목사님이 지금은 뭐 세습이다 뭐다 해가지고 말이 많지만은 제가 김삼환 목사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시골에 엄청 그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가 이제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 비가 새는 거예요, 본당에. 근데 자기가 집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교회에 비가 새는 것이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자기는 이렇게 비가 새지 않는 곳에서 평안히 자고 있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당에는 비가 새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교회로 바로 곧장 가가지고 그 떨어지는 빗물을 등으로 맞으면서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비가 새는 것을 애통하면서 그렇게 밤새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약속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데 나는 왕궁에 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느냐, 제가 간단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업적, 다윗의 위치, 다윗의 신분, 그리고 다윗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지켜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왕이 없었죠.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감사는 예배하는 자의 기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 호흡하는 것, 숨을 쉬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새벽에 일어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목사를 하려고 할 때예요. 주변에서 막 목사를 하라고 하는 권유도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 감사함으로 임마누엘의 약속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높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높였다. 다윗의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가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그래 내가 이제까지 고생 좀 하지 않았냐, 광야로 떠돌았고 전쟁도 많이 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으니까 이제 좀 평안히 쉬자, 내가 좀 사람들한테 높임도 받고 대접받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평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거할 수 없다 하면서 그는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이 나의 궁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랬고, 나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랬고, 내가 평안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다윗의 이름 하면은 마음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름이 되고 위대한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막 설교하시다가 또 뭐 강의하시다가 나만한 목사가 없다 이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하면서 막 자기를 막 높여요. 그럼 성도들이 막 아멘합니다. 제가 그걸 요즘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어디서 그런 식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발설하면서. 여러분,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를 높이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엄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높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존귀함을 날마다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이 온전히 높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SNS에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쓰면 이제 글을 잘 썼다고 누가 뭐 기독교 신문에 기사도 실어주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막 댓글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칭찬을, 물론 이제 그분들은 좋은 뜻으로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글을 쓰는 거죠. 그 순간 제가 느꼈어요. 야, 이게 내게 독이구나. 사람들의 칭찬이 나를 갉아먹는구나. 그래서 제가 절필했어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아야겠다. 혹시나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글이 있다면 쓰겠지만 나를 드러내는 글을 쓰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쓸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았구나.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 좋은 것들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는 교회,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나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도록 힘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겼다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섬겼다. 다윗이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여력이 없었어요.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치수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조공을 법도를 다듬는다든지 아니면 영어 공부를 좀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었겠지만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겠다. 무엇보다 그 일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일이 우선인 거예요. 물론 그 일은 다윗의 역할이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한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농사를 짓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이제 오이를 따거나 상추를 따거나 이러면 첫 박스는 항상 이제 교육자들 몫이에요.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문을 딱 열면은 오이 박스, 상추 박스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교육자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힘써 농사 지은 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이 여러분 잘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농사 잘 되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헛된 일이 되겠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혹 그가 잘못하더라도 징계하겠지만 내가 그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혹 잘못을 하더라도 돌이키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가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교회가 우선이냐?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먼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잘나서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고 그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보다 더 풍성하고 또 더 실제적인 그런 삶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더욱
차고 넘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